미움은 막히게 하고 도움은 막히지 않게 한다. 죄인은 절대로 지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성인은 절대로 지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왜냐? 지옥을 살아봤으니까. 용서를 받아봤으니까. 회개를 통해 완전한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를 통한 해방의 맛을 봤으니까. 회개를 선물로 받는 겁니다. 모든 태중의 기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무의식에 있는 이 쓴뿌리가 불꽃 성령님의 꽃을 선물 받음으로써 나는 이제 똥으로 내 모든 것을 다 얼룩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아들, 손자, 며느리 모든 사람들을 꽃으로 도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파스카 기쁨입니다. 그래서 새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선물로 받는 종교예요. 우리는 회개의 공덕이 아니라 회개의 선물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상등통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싶다는 불꽃조차도 성령님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모성 한번 같이 합시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평화의 모여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클라라, 김대가 안드레아와 정하상 바오라야 동료 순교 성인 성녀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우리 갈라티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자, 나 바오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시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와 인연이 끊겼습니다. 여러분은 은총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로워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께서 그렇게 설득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의견도 다르지 않으리라고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만일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랬더라면 십자가라는 걸림돌도 이미 치워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선동하는 자들은 차라리 스스로 거세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1452항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동회를 완전한 동회, 괄호 열고 사랑의 동회, 괄호 닫고라고 한다. 이 동회는 소재를 용서해주며 가능한 속히 고해성사를 받겠다는 굳은 결심이 포함된 경우 죽을 죄도 용서받게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우리 관장 김민희 신부님하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우리 1박 2일 정화상에서 하는 이 은혜로운 성령 비정이 앞으로 이 상등통회, 완전한 통회를
염두에 두고 많은 영혼들 안에 있는 이 죄의 뿌리와 죄의 잠벌을 이렇게 해방시켜주는 그런 은혜로운 피정이 되면 좋겠다 해서 신부님께서도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이 창설자 68명의 창설자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상등통회에 이르려고 하면 막연하게 상등통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죠. 무식하게 믿고 기도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믿음의 담대함, 굳센 믿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글씨가 좀 작게 인쇄돼서 죄송하지만 어쨌거나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내가 자기 객관화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특히나 어제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고해를 들여보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이미 미움이라는 지옥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저 지금 누구 미워하는 사람 없는데요? 근데 더 확대해서 보면 루치페리 하느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카인이 하벨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의 뿌리는 애정결핍과 시기심. 그러니까 죄의 속성 안에는 미움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죄의 뿌리는 미움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죄의 뿌리는 미움이다. 원죄의 속성은 시기심이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성적인 죄의 속성에서는 시기심이 있고 그 시기심의 뿌리는 애정결핍이거든요. 단절이거든요. 막힘이거든요. 뭔가 내가 누려야 되는 걸 못 누리는 박탈감이 시기심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미움을 낳고 미움이 시기심을 낳고 누가 닭인지 누가 달걀인지 모를 정도로 미움에서 다 모든 게 포자처럼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적인 상흔을 돌아보면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서로 미워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상처에 상처가 아마 한라산처럼 쌓여 있을 겁니다. 각각의 천국이 임해야 될 자리에 미움 한라산이 백두산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어떻게 제거할 줄 몰랐고 그거를 제거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긴 했지만 확고하게 원리를 가르치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여지까지 있었습니다. 성령 기도회 안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그거를 은사나 그걸 어떤 얄팍한 신심으로만 제거하려고 했는데요. 사실은요, 그 미움의 한라산이 제거되는 길은 뭡니까? 통회밖에 없습니다. 회개를 철저하게 하는 길이 완전한 해방의 길입니다. 그리고 해방되고 철저하게 치유받으려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는 길, 삼위일체 내주길인 오늘 삼위일체 형통의 힘을 나도 받아야 된다. 그거를 더욱더 간절히 느껴야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완전한 해방을 원하지만 완전한 회개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회개를 생각하면서 뭔가 완전한 회개는 부담스러운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뭔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뭔가 내가 네타시오를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또 다른 강박 속박을 가졌었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다 지옥에 살고 있어서 그래요. 미움에서 한 번도 루치펠의 미움에서 권좌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살 것 같다 하는 홀가분함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은 어쩔 수 없는 완전히 불태울 수 없다 생각하고 미움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 심리학이나 누구 기도회나 말씀이나 안수에 너무 점여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이 모든 것들, 경희 루시아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모든 것들은 저 미움의 지옥 권세를 없애고도 남잖아요. 지옥 권세가 예수님의 저 모든 능력과 자비로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 믿었기 때문에
즉 단순하게 말하면 성령 7은의 굳셈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해보세요. 굳셈을 정해야 지옥에서 빠져나온다. 굳셈을 정해야 내 삶이 변한다. 굳셈이 커져야 기쁨이 커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방법은 이미 다 있었습니다. 방향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 1박 2일 피정을 통해서 기억의 치유라는 타이틀로 상등통회를 추구한다면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견진성사를 통해서 은사와 굳셈이 더 활성화될 것이고, 이미 받으셨던 분들도 더 활성화될 것이고, 또 누구든지 남녀노소 누구든지 기억의 치유로 미움을 뿌리 뽑지 않아야 되는 멀쩡한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격하게 말하면 아마 공경할 주교님들께서도 미움의 뿌리가 뽑혀야 될 분들이 되겠죠. 하느님 돌봄의 대상에서 누가 제외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 사랑에서 누가 갈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필요성에서 조금 더 한층 더 심화되어서 이 문종원 신부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과연 지옥에서 빠져나온다는 것, 미움에서 빠져나온다는 것, 파스카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좀 더 부연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게 저의 오늘 내용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결국 지옥과의 사투를 벌이는 겁니다. 저도 지옥과의 사투를 벌여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 지옥에서 조금씩 헤어나오면서 상처 치유를 위해서 미움의 뿌리를 캐달라고, 나는 할 수 없고 주님만 하실 수 있고 성모님만 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자꾸 양보해드리는, 이 신용을 양도해드리는 이 양도각서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의 세대주는 누굽니까? 저가 아닙니다. 이 집의 세대주는 루치펄도 아닙니다. 이 집의 세대주는 주님입니다. 성이 주시고 이름이 님자입니다. 주님입니다. 그런데 미움이 아니라 도움이신 주님입니다. 영원한 도움이신 주님이십니다. 천국과 연옥과 지옥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옥은 미움입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그래서 강론 때 들어보셨을 삽으로, 긴 삽으로 지만 먹으려고 하다가 다 골아 죽는, 서로 미워하는 미움의 도가니탕, 미움의 사골곰탕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서로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기름지고 살쪄서 고도 비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가정의학과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연옥은 무엇일까? 연옥은 비움입니다. 되지도 않는 걸 자기가 비우려고 하다가 하느님한테 도움을 청하는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교적인 마인드는 어쩌면 비움만 강조하다 보니까 정작 비워주시는 도움이신 분을 부르거나 애타게 찾지 못하거나 안 해서 스스로 연옥으로 빠져들고 연한 지옥인 연옥을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 하시지만 사실 내 마음이 연옥일 수 있고, 내 마음이 지옥일 수 있고, 또 내 마음이 천국일 수 있다. 죄책감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실망감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친밀감은 천국이요, 허망감은 연옥이요, 절망감은 지옥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적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감성적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감성적은 막혀있던 이 막힘이 뚫려서 내가 아프구나, 내가 슬프구나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감성적이죠. 그러나 막혀있으면 감정적으로 하나에만 꽉 매여 있습니다. 미움, 분노, 우울, 슬픔, 공황장애, 절망, 그러다가 정말로 깃발집으로 가기도 하고, 자기가 깃발을 막 하는 가톨릭 신자도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미움의 구렁텅이에서 아무리 무속인을 찾아봤자 천국의 맛을 모를 거 아닙니까? 무속인이
통회하세요라고 하겠습니까? 무속인은 통회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속인이 성령님을 말해도 애통하는 마음을 기도해라 하는 영혼이 있을까요? 있다 해도 굉장히 가뭄에 콩나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통회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확실한 영분별은 철저한 통회의 길, 상등통회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과 천주 성삼이시요, 마리아시요, 천국 군대들이시요. 통회로 인도하지 않는 것은 성령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실하게 상처 치유를 위해서도 확실히 내가 미움을 추구하느냐, 내가 도움을 추구하느냐, 미움도 도움도 아닌 중간지대인 비움을 청하느냐. 그러나 비움을 청하면 청할수록 더 허무해집니다. 아무 기쁨도 남지 않습니다. 열정도, 사랑도, 희망도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이루시아 스님처럼 수양과 생각이 많아지거나 이 오늘 말씀처럼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느냐 왔다 갔다 하는 이 양가 감정 이분법 자체가 성령의 활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활동은 이 양분화된 이 이분법 체계를 통합시켜서 단순하게 만드시거든요. 어디로? 회개의 길로. 철저한 회개의 길로.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미움이 통째로 뿌리 뽑히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좋아요. 그리고 경험적으로, 의학적으로도 미움이 뽑혀야 항암 치료가 잘 듣습니다. 면역이 활성화되어 정신종양학이라는 서울대 의과 교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냐 하면 암 환자들 대상으로 정신과 치료부터 먼저 하면서 미움이나 용서를 먼저 한 다음에 항암 제제를 투약했더니 생존율이 더 높아지더라. 생로병사 비밀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미움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지옥의 루치펠 족속만 좋아합니다. 근데 내가 이 미움에 묶여있고 시달리고 있는데 난 지금 당장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내가 미움이 없는 줄 아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거대한 가족, 100년 동안 살았던 몇 대를 이룬 이 가족 안에서 미움이 역사했잖아요. 도움이신 분께 도와달라고 했지만 그 도움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현상적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했지 뿌리를 뽑아달라고 청원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1473항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과 맺는 친교를 회복하면 죄의 영벌은 면제되지만 잔벌은 남아있다. 그리스도인은 갖가지 고통과 시련을 인내로이 견디고 때가 되면 죽음을 차분한 마음으로 맞음으로써 죄의 잔벌들을 은총으로 받아들이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자비와 자선의 행위와 더불어 기도와 여러 속죄의 행위로 묵은 인간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인간으로 갈아입도록 힘써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움에 똥을 퍼먹던 사람은 혀에서 뭐가 나와요? 똥이 튀어나와요. 가슴에서 똥이 튀어나와요. 하던 것은 욕밖에 안 나와요. 그런 사람이 뿌리가 뽑힐 때 비로소 새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가슴에 똥이 치워진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성령은 뭘까요? 꽃입니다. 성령의 꽃이고 성령 꽃이십니다. 어떤 꽃이실까요? 불꽃이십니다. 열정입니다. 생기입니다. 다시 시작해볼까 하는 도전 의식, 굳셈입니다. 성령님은 꽃이세요. 우리를 그분께 꽂히도록 하고 그분이 불꽃으로 오시고 이제 내 가슴과 내 혀와 눈에 꽃이 보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김춘수 시인처럼 꽃으로 보입니다. 전에는 똥으로 보였는데 저들 보면 다 미움 덩어리,
다 루치펠 족속의 하수인들로 보였는데 이제 하인들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귀인들로 보이는 겁니다. 귀인을 넘어서서 자녀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라는 타이틀은 최고급 계급입니다. 더 이상의 대치할 만한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등통회, 회계를 선물로 받는 겁니다. 모든 태중의 기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무의식에 있는 이 쓴뿌리가 불꽃 성령님의 꽃을 선물 받음으로써 나는 이제 똥으로 내 모든 것을 다 얼룩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아들, 손자, 며느리 모든 사람들을 꽃으로 도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파스카 기쁨입니다. 그래서 새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선물로 받는 종교예요. 우리는 회개의 공덕이 아니라 회개의 선물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상등통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싶다는 불꽃조차도 성령님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30분 동안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살고 외롭게 살았던 것은 내 거짓자가 좋아하는 것이었고, 미움과 외로움은 내 거짓자가 좋아하는 것이었고, 어린 시절 내면아이가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했던 것이요, 진짜 내 내면의 이마고데이 모상으로 천사 같은 순수한 아이는 내면아이로서 정말 도우미신 분들께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막힘이 없다. 그러니 미움은 막히게 하고 도움은 막히지 않게 한다. 죄인은 절대로 지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성인은 절대로 지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왜냐? 지옥을 살아봤으니까, 용서를 받아봤으니까, 회개를 통해 완전한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를 통한 해방의 맛을 봤으니까. 아, 시원하다. 아, 후련하다. 고해성사를 봤는데 왜 안 되지? 후련한 체험이 없지? 통회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통회를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하고, 했는데 찝찝하고, 그러니까 또 보고, 악순환이 계속 돕니다. 1순위, 또순위, 막순위, 그런 거였어요. 자, 그래서 근본 테라피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내용을 볼까요? 저 위에 291쪽 보면 같이 요 한 달락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면 아이는 내면에 있는 심오한 부분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는 우리의 진실한 자기, 곧 자신의 진실한 모습이며 각자가 지니고 있는 생명력, 활력, 창조력, 성취력 등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으므로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는 하느님의 지혜가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모상, 하느님의 형상을 심리적인 용어로 치환해서 말하면 내면 아이, 이너 차일드라는 겁니다. 이 내면 아이가 사랑을 무한대로 받고 커야 성격이 삐뚤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심리치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인지 교정을 합니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게 착각이야, 무지야, 왜곡이야, 비약이야, 편견이야. 인지 왜곡을 심리상담사 해서 인지를 왜곡을 교정하죠. 그리고 이 동기를 강화하며, 동기 강화. 따라해보니까 동기 강화. 할 수 없다, 외롭다, 괴롭다 하는 그것을 자꾸 동기가 위축되죠. 동기를 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심리치료사나 상담사들이 자매님은 하실 수 있어요. 좋으신 분이에요. 이런 동기 강화를 없는 말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지 교정을 하고 동기 강화를 해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나서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자비 중심 치료입니다. 이 가슴이 열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은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 요한복음 8장처럼 나는 더 이상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책감은 주님의 마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책감을 많이 가질수록 주님이 좋아하실 거라는 것은 다 루치페리 수작을 부리는 겁니다. 미움의 속박이에요. 미움의 속박조차 굳셈으로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우리는 굳셈도 정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 치른도 정하지 않는 겁니다. 성사를 받으실 것이지만 굳셈이라는 개인 경고의 이 7가지 중에 관문이 되는 굳셈을 언제 정해봤습니까? 미움은 어쩔 수 없는 내 팔자요. 나는 이래 살다가 갈 영혼이니 어쩔 수 없구나. 이 체념 단념도 지옥 아니겠어요? 지옥에서 탈출하라고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해방자, 치유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천주성삼의 위대하신 한 분으로서 우리를 얼마나 동행하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결국 구원의 주인공은 아빠, 아버지, 성부 아니십니까? 어제 안수 드리다가 제가 비밀병기를 하나씩 썼는데 사열을 썼는데 아빠 하고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구나 하는 유레카를 하셨더라고요. 자, 한번 짧게 한번 해볼까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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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것은 여러모로 다중으로 이렇게 막힘을 형통케 하고 무질서한 애착의 제거를 추구하는 이냐쇼 성인 말씀처럼 무질서한 미움의 제거가 결국 영신 수련입니다. 비정이요, 기도 생활이요, 영성 생활입니다. 영신 수련 생활이 영성 생활, 정화와 치유와 회복은 기본입니다. 비움이 기본값이 아니에요. 비우려고 하는 것은 다 불교적인 멘탈을 우리가 한민족 고려 삼국시대부터 받은 그런 무의식적인 유산입니다. 그러나 가톨릭 법당을 사시는 것 같아요, 다들. 여기 가톨릭 법회입니다. 아닙니다. 가톨릭 성당입니다. 그리고 성이라는 그 한자를 해자해도 그것은 꽉 채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에요. 악령은 안 채워지도록 막아놓으니까 악령이에요. 성령은 채우니까 평화예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내면아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날 것 그대로의 내 정체성의 회복이 그리스도교 핵심입니다. 상처 치유를 통해서 내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원래 성격이 이게 내 성격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무뚝뚝하고 지랄 맞은 성격이 다 부모님과 살면서 습득된 거구나 하는 분리 분별이 우리는 꼭 필요합니다. 불교는 그 분리가 망상이라고 그래요. 분별을 하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다 지워버리라는 삭제 포맷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공이라고 해요. 멸이라고 해요. 우리는 분별이 일상이에요. 그래서 참자 이마고데이 내면아이와 습득되고 내가 악영향을 받은 것은 내게 아니라 하고 가져가 주세요 하고 성령님의 꽃을 청합니다. 무슨 꽃? 무슨 꽃? 무슨 꽃? 불꽃을 청하는 겁니다. 똥을 청하면 안 됩니다. 악마의 불똥을 청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똥을 청하니까 똥 되는 거예요. 다 불똥이 튀는 거예요. 혀에서 똥이 나와요. 미움의 똥이 나오고 분노의 똥이 나오고 다 두려움의 똥이 나오고 다 외로움의 똥이 나오고 음란의 똥이 나오고 다 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정화조가 아닌데 그런 겁니다. 성당이 정화조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미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속박이라는 운명 결정론 팔자론으로 가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등통회로 가자는 거예요. 제 노래는. 그러니까 분별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도움을 불꽃이시 성령님께 청하자. 성부, 성자, 성령께 가까이 가자. 라는 1대1 친밀감의 형성으로 가자는 겁니다. 의무감, 죄책감에서 이제 버스를 갈아타는 거예요. 참자는 밑에 보시면 자연스럽고 개방적이며 애정으로 자신을 내어준다. 그러니까 아빠, 엄마 막힘이 없는 아이가 참자 내면아입니다. 그것을 말 못하고 뭐가 걸려 있어요. 그러면 참자가 아닌 상태인 거죠, 지금. 상대방을 받아들이며 판단과 두려움 없이 느낌을 존중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한다. 건강한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건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해볼까요?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라고 내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절대로 자기의 감정과 의사와 판단을 억압하지 않아요. 억압은요, 방어기제 중에 미숙한 방어기제입니다. 그러나 최고로 성숙한 방어기제는 유머입니다. 유머입니다. 그래서 간혹 받아 보면 묵상회나 세월센터나 다른 데도 보면 깔깔 성령님을 받습니다. 깔깔 성령님 한번 보여드릴까요? 깔깔 성령님 준비! 깔깔 성령님 준비! 준비가 아니라 절 따라 하시니까 야! 하시는 겁니다. 깔깔 성령님 준비! 야! 시작! 아멘. 이렇게 웃는 게 어색하다는 건 내가 유머를 방어기제로 안 썼다는 거예요. 억압을 방어기제로 썼다는 겁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도 그래서 토마스 모 성인 보고 다미 운센소디 우모레 유머 감각을 주세요 하고 항상 유머를 쓰셨습니다. 유머를 쓰면 어떠한 미움도 막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억압하고 이 눌려있는 거짓자로 만약에 살아왔고 도우미신 분께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믿음 굳셈도 안 청하고 살았으니까 누르고 열심히 기도하기만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지만 열심히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어야 되는데 굳셈을 청하는 기도를 하셨어야 되는데 열심히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셨어야 되는데 열심히만 기도하셨어요. 혹은 열심히도 기도 안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지옥, 미움의 감옥에 나도 모르게 갇혔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개방적이고 신뢰하기 때문에 상처받기 쉽지만 내면 아이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 궁극적으로 전 우주에 순종한다. 기쁘고 가볍게 순종하는 사람, 그때는 나에게 참자, 내면 아이를 많이 회복한 겁니다. 순종이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불꽃이시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순종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참자가 되기까지는 아이는 성장하는 데 열려있고 진실한 사람들과 보편 진리가 하나가 되고 참자로 살지 못한 자기의 아픔마저도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가 되면요, 내가 거짓으로 살았던 것을 사도 바오로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처럼 고백록에서 내 영혼이 당신 안에 쉬기까지 나는 잠잠치 못했습니다 하고 자기의 어두운 면을 고백할 수 있는 굳셈이 생길 때 그게 바로 나는 해방되는 겁니다. 회개를 원해야 됩니다. 회개를 원해야 됩니다. 회개를 원해야 됩니다. 상등통회의 선물을 원해야 된다 이겁니다. 밑에 보시면 그래서 계속 갑니다. 내면 아이는 스스로 부당하게 여기며 내면의 깊은 상처를 받기에 부모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가면을 쓰고 등장한다. 그 가면을 방어기제라고 하기도 하고 아닌 척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방어기제를 안 쓸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나는 곧바로 죽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어떤 방어기제를 왜 썼는지에 대한 분별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성숙한 방어기제인 기쁨과 유머 그리고 존중, 이런 방어기제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쓸 때 있는데요. 누가 뭐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래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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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 존경합니다. 방어기제입니다. 유머스러운 방어기제입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아가리 닥쳐라.
근데 그거를 여러분은 싼 마이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존경합니다. 그 유머로 받아칠 수 있는 사람, 굳센 사람, 믿음 사람, 도움이신 불꽃이 도와달라고 늘 청하는 사람. 이게 도와줘도 되나 아리까리한 사람, 그게 더욱더 도움을 청해야 되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거짓자는 밑 빨간 거 뭐 거짓자는 은폐되고 억제되고 움츠러들고 두려움에 차있고 시기 질투 미움 그런 거를 저도 갖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로부터 많은 좋지 않은 영향을 왜 안 받았겠으며, 대물림이 본질은 아니지만 절대로 우리는 무슨 속박, 무속 이런 게 절대 아니지만 서로 관계 안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만 보면은 영향을 받았죠. 그러나 이제 회개는 내 문제입니다. 영향을 받았더라도 회개하는 것은 내 자유의지의 문제고 내 기도의 제목이요, 내가 받아야 될, 누려야 될 내 지복직관입니다. 환경 탓하고 주변 탓하는 것은 루저입니다. 하수입니다. 고수는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분별하는 겁니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지책했고 왜 나는 그분을 사랑하지 못했을까 하는 자가 진단, 자기 객관화로 나가는 거죠. 거짓자는 틀에 박히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데 초점 맞추고 기대에 부합하려고 자기를 누르는 데 익숙합니다. 대부분 내면의 자아를 억누르거나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우리 교우분들이, 가톨릭 신자분들이 억압이 무지무지에 심한데 억압을 문제 삼지 않고 그냥 곁가지들을 자르고 있었던 겁니다. 성찰했다고 곁가지들을 자르고 있었어요. 뿌리는 여전히 밑둥은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뿌리도 뽑을 수 있구나. 뽑아야 되는구나. 뽑아 주셔야 되는구나. 뽑아 주셔야 되는구나. 뽑아 주셔야 되는구나. 뽑아 주셔야 되는구나. 상등통의 은혜가 나에게도 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청하여라, 구하여라, 믿어라 이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거짓된 자아 안에서 참자아를 찾는 방법은 고통스러운 일, 파괴된 관계, 위장된 자신의 모습을 용기 있게 직면대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고통 자체가 악이라고 고통을 소멸시키지만 그리스도교는 고통이 하나의 버스인 거예요. 잠시 타야 되는 버스예요. 고통 중에 어떤 고통이 제일 심하냐 하면 내가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고통이 제일 심합니다. 내가 무지랭이라고 스스로 상등통해하는 것은, 객관화하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자는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루치펠은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더 원하시거든요. 우리 성령님은 더욱더 부드럽고 아름답게 그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어머니 마리아와 성녀 셋과 모든 천국의 성인들은 얼마나 더 원하시고 싶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고독이 가면을 벗기는 겁니다. 고독과 기도, 고통, 순환 중에서도 두려움과 분노는 거짓된 자신에 대한 표현으로 서서히 가면이 벗겨지는 겁니다. 출산의 고통처럼 해방의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해방되기 위해서는 내가 싸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성령과 함께, 마리아와 함께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 왜 방해가 없겠으며 왜 미움의 속박이 더 안 세질 수 없겠으며 세지겠죠. 방해도 더 많고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비우려고 하기보다 나아가려고 하세요. 하느님의 사랑은 하이패스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하이패스예요. 거침이 없습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그냥 띵동 요금은 빵 원입니다. 언제나 무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미움의 대가를 왜 이렇게 청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기보다 남의 가치 판단이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자기 인생을 판단받는데 익숙하며 자기 삶에 대한 이해와 외부 소리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게 거짓자 하느님 모상과 상관없는 심리라는 겁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만나려면 영혼이 들려주는 속삭임, 아파, 슬퍼, 아빠, 내면 아이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고, 내면 아이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건 다시 말하면 누르고 살았다, 무감각해졌다, 많이 멀어져 있었다. 미사와 통회와 모든 신앙의 방법을 많이 꾸준히 지켰다 할지라도, 경인루시아 스님 말씀처럼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까지 20년이 걸렸거든요. 내가 사제로 산 지도 15년, 20년이 됐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보자면, 영원한 통교의 관점에서 보자면 15년, 20년은 1분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40년도 4분이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통교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로 초대하시고, 회개조차도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꽃의 성령님의 은사적 도움, 친교적 도움으로, 형통으로 인도하시지요. 기도할 힘도 회개할 힘도 모든 방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받아들여라, 믿어라, 굳세어라, 이거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즐겁지 않은 인격의 한 부분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게 바로 거짓자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자란 지속적인 착각으로 뇌나 신경 조직 속에 저장되어 있는 습관적 행동과 정서적 습관이 쌓인 것이다. 인간이 비참해지도록 계획된 것을 스스로 형성된 자 혹은 거짓자라고 통칭된다. 습이, 악습이 쌓인 거예요. 선습이 쌓인 게 아니라 악습이 쌓인 거예요. 폭력적인 말, 내가 하는 똥, 내가 받았던 똥, 모든 똥이 쌓여서 똥통이었습니다. 먹통이었습니다. 불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와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신 어머니와 교회와 모든 질성사와 모든 방편을 통해서 형통으로 인도하는 거죠. 확 뚫린 회개와 형통으로, 상등통회와 형통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지복직관인데, 이 지복직관을 우리가 원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지복직관을 이루어야 건강도 해지고, 형통하니 관계도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니 가정 경제너 모든 것도 잘 되고, 그렇게 미소 띠고 인성이 좋은 영혼들이 상업을 하고 가게를 운영해야 사람이 많고 고객이 많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하느님과의 1:1 관계의 막힘이 제거되는 것을 통해서 많은 곁들여 받는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이 곁들여 받는 축복에만 너무 혈안이었던 겁니다. 형통에는 관심이 없던 겁니다. 회개와 속죄, 보속 중요하죠. 그러나 회개가 해방이라는 개념은 안 생각해 봤던 겁니다. 거짓자는 사실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하고 분노, 슬픔, 두려움, 자부심, 탐욕, 부러움, 허영심, 무감정이란 정서에 빠져서 욕 그런데 많이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나는 자연인이다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 이 미움과 이 회개의 이 옹벽을 뚫을 수 없다라는 체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방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쇼핑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에 중독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의별 중독이 우리나라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한국에 오면 Oh, Korea is really interesting hell. Exciting hell. 재미진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간 분들은 뭐라고 하면, 저도 이제 로마 가서 보니까 외국은 지루한 천국이더라고요. 그리고 뭐가 안 돼. 제가 이제 체류 허가증 같은 거 만드는데도 한 달, 석 달 걸립니다. 플라스틱 카드 하나 바꾸는데. 여기는 뭐예요? 띵동 76번님
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와서 오 마이 갓!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여기는 재미있는 지옥이에요. 외국은, 캐나다는, 오스트레일리아든 지루한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옥에 살라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은 천국으로 화하도다, 다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참 내면 아이가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창조된 창조주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습득된 이 거짓자는 왜 그런 걸까? 하는 이제부터 여러분도 길을 묻는 나그네 순례자, 희망의 순례자, 회개하는 순례자가 되는 겁니다. 끝없는 욕구들의 순환을 어떻게 끊어버릴까? 끊을 수 없습니다. 비울 수 없습니다. 끊고 비울 수 있다는 착각에서 자유하세요. 우리는 연옥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도움이신 분께 불꽃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생기, 오투, 산소처럼 우리를 살려주십사라고 비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간절하게 납작 엎드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알아차린다.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그랬구나 하는 게 회개예요. 그 다음에 성사보고 하는 것은 다음 프로세스예요. 먼저 각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조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알려달라고, 비춰달라고 루시아 수행처럼 막 졸라대는 겁니다. 자, 이것을 고급 신앙 용어로 조명이라고 하고 이거를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화 조명 일치를 통해서 어두운 밤을 빠져나와서 내가 하느님을 안다고 했는데 하느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구나. 하느님과 함께 살지 않았구나. 미움과 함께 살았구나. 미움과 분노와 모든 칠제종의 모든 그 속박과 같이 살면서 나는 거룩하다고 했구나 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었을 때는 나르시시스트였어요. 자뻑, 도끼병. 실제로 도끼로 찍어 죽겠죠. 바오로가 되면서 휴머니스트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비참한 영혼입니다. 누가 이 공공함에서 빠져내줄 수 있겠습니까? 하는 로마서 7장의 고백이 하고 싶은 거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 그러니 도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나는 죄수 중의 괴수입니다 하는 역설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295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태어나시고 우리와 그분이 참자로서 일치합니다. 원죄 없으신 마리아와 일치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미움에 물들지 않으신 마리아 어머니, 시기심에 물들지 않으시는 마리아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미움과 시기심의 속박에 있는 우리들을 매듭을 풀어주시는 성모 어머니, 매듭을 풀어주시는 묵주 기도. 이런 방편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혼자 비우려고 생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회개가 우선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객관화가 왜 안 됐습니까? 비춰주시라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던 거죠. 언제? 일상에서 늘 끊임없이 꾸준히. 사박교부 에바그리우스는 참된 이성, 참자아로 상승하게 해주는 수단을 기도라고 하는데 그가 말하는 참된 기도는 순수한 기도, 모든 이미지와 형태를 벗어버린 모든 악한 생각을 버리고 아파테이아 상태가 된 후에야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게 바로 생각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생각이 사라졌다고 여러분 멍청해졌다는 게 아닙니다. 잡년, 망상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분심은요, 여러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심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거든요. 근데
망상이 문제입니다. 망상은 주로 상처에서 오거든요. 그 상처가 정화되고 고요해진 평화로운 상태를 아파테이라고 했던 겁니다. 무정념이란 이성으로 하여금 영광과 조명, 곧 영지를 획득할 수 있게 해주는 영혼의 영광,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조명, 고요함의 성령님과 함께할 때 나는 아무 걱정도 근심도 분심도 의심도 없는 최고로 충만한 상태가 아파테이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깊이 침잠에 들어가 있는 인간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결의서 2725항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는 대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대로 산다. 우리는 누구와 싸울 것인가?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한다. 영적 싸움을 위해서 기도는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내 노력보다 기도는 선물입니다. 항상 이런 피정 때 들을 때는 지금에서는 어쩜 저렇게 놀라워라 처음 듣는 이 마음. 근데 집에 가면 띠디디디 밥을 안 해놨어. 진짜 카레 시켜 먹자. 쿠팡 배달해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어느새 모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자체를 자책하지 마시되 이제 분별을 하자. 이제 이 폭이 줄어듭니다. 점점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이 좋아집니다. 인간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존재의 의미를 물으며 자기 의식의 심층으로 갑니다. 그걸 관상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상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회개를 원함으로써 회개를 통하여 관상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거짓 가면이 벗겨지지 않으면 정말로 문제가 큽니다.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자분히 읽어보시고 311쪽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찬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독은 회개의 장소로 우리 모두 하느님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선물임을 인식하는 가운데 하느님께 빈손을 들어 올리게 한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느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을 알고 그분을 통하여 나를 알게 되는 정도에 따라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에 오신 우리 참가자 여러분, 상등통회는 최고의 상급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의 노력에 영향을 받지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는다면 어떤 거에 영향을 받냐? 저도 해방되고 싶다는 솔직하고 간절한 심정을 이제 모든 죄인이었던 성인 성녀들처럼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호칭기도의 중요성도 알려드립니다. 호칭기도, 리타니에라는 것은 결국 탄원, 절규한다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가톨릭 기도교회에서 나오는 기도서에 나오는 호칭기도들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거짓자와 미움의 속박에 더 이상 끄질려 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